안녕하십니까, 한승영 형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돼서 기쁘고요. 이번 수련회 오신 분들을 제가 뵀을 때 받은 느낌은 이곳에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오신 분들 같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신 분들도 좀 보였습니다. 다른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그 제3과 기드온과 300 용사의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고요. 자, 제3과 기드온과 300 용사의 위대한 승리, 범위는 재판관기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자, 주제 구절은요.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자기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재판관기 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재 그 36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네 번째 배교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재판관은 드보라였는데 여자였죠. 40년간 안식했고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지어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도구로 미디안을 택하시죠. 그래서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십니다. 특히 이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가지고 파종할 때 모든 걸 다 싹 쓸어가 버립니다. 메뚜기의 특징이 뭐예요? 메뚜기 떼의 특징? 한번 몰려와서 덮어버리면 남김없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적들의 공격이 기드온 당시에는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했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하고 있는 아모리인의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방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우상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 실생활에도 보면은 명절 때 이제 차례를 지낸다고요. 그 차례상에 뭐 놓여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이거 차례 지낸 건데 해버리면은 이 약한 양심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게 죄예요. 이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음식이다 이거예요.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는 것인데 이 재판관기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있는 것처럼 그들이 숭배해야 할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거죠. 그것이 그들이 배교한 원인이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미디안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는데요. 그때 구원할 여섯 번째 재판관으로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세우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30페이지. 재판관으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약함이에요. 재판관이면 남들보다 강해하는데 우리는 이제 연약한 기드온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는데요. 이때 주의 천사께서는 기드온에게 힘을 강조하십니다. 힘. 자, 기드온은 이름이 베어 넘기는 자, 벌목하는 자인데요. 나중에 별명으로 주어진 여룻발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거죠.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뒤에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기드온의 별칭이죠. 주의 천사께서는 기드온에게요, 두 마디 하셨어요.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너의 이 힘으로 가서 미디안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미디안인들이 두려워서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주님께서는 너 힘센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오 나의 주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이제 세운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가난하다. 쉽게 말하면 주님 저 돈 없어요. 돈 없어서 나 주님 섬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 아비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쓰시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들어 쓰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장 볼품없어요.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주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그 사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내가 강한 척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자, 바울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내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자랑을 하고 나한테 돈이 없는 것도 자랑을 하고 내가 가장 볼품없는 자인 것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버리면은요, 주님의 능력에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37페이지 맨 아래 박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같은 왼손잡이를 사용해서 모압인들을 굴복시키셨죠. 또 샹갈처럼 소문난 막대기로 필리스티아인들 600명을 죽이기도 하셨고, 연약한 한 여인의 손에 들린 장막의 못으로 시스라를 죽이기도 하셨어요. 자, 이후 전개되는 재판경의 내용들은요, 주님께서 맷돌장, 등불, 항아리, 나귀 턱뼈 이런 걸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일의 배경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렸든지 내가 믿음으로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 기드온은 무엇을 가졌을까? 너 힘센 용사라고 그랬으니까 육체의 힘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기드온에게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요. 이 아래 보시면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가지고 그분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해야 한다. 자랑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이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 은혜를 얻었으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께서 나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 엉뚱하죠? 이것이 기도의 연약함이에요. 눈앞에서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약 교회 시대에요. 교리를 아는 데 아주 중요해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 교회에게 주어진 것 다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섞어버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48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는 귀족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시더라.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으면 너희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는 민족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에 입각해서 다뤄야만 합니다.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것, 이방인에게 주신 것, 교회에 주신 것 섞어버리면 안 돼요. 분리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16절에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청하오니 나의 예물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서 그것을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옵소서예요.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앞서 기도원이 주의 천사께 한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을 구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하면서 그 뒤에 주님 앞에 예물을 갖다 놓을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기도원 자신이 드린 희생제를 기적적으로 한번 응답해서 받아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로 이렇게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도원이 가져온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셨죠. 바로 그 표적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하시고 올라가시니까 기도원은 나 이제 죽었다. 왜?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화평을 말씀하셨고 기도는 거기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리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재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밑에 3번에 보시면 그 밤에 아세라를 베어낸 기드온이 나와요. 밤에 아세라를 베어낸 기드온. 이 밤에 해당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아시는 계세요? 신약에 니코데모요. 니코데모, 그렇죠. 니코데모는 그 다른 유대인들이 보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밤에 찾아와서 뵀죠. 사람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요 기도원에게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를 베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은요 또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이에요. 자기 아비의 가족하고요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그 일을 몰래 수행해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도 헐고 아세라의 신것도 베어버렸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못한 거예요. 밤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깨보니까 이 재단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원 내보내라고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데 기도는 꼼짝도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대신 항변해 줍니까? 아버지가 대신 요아스가 대신 항변해 주죠. 힘센 용사답죠. 자기가 나서야지 왜 아버지가 대신 변호해 주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또 자기 아들 기특하다고 여룻바알이라고 내 자식이 이쁘다고 별칭까지 붙여주셨어요. 이것이 기도의 약함입니다. 하지만요 기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낮에 바알에다 헐고 아세라 심은 것 베어버렸겠어요? 직접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그래서 우리 교재에 39페이지 가시면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박스가 있죠. 성경의 기도의 연약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영웅들도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특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 엘리야가 이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한 번만 봤어요. 한 번만 안 해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들 안에서 힘센 용사를 읽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힘센 용사가 아닐지라도요, 나중에 힘센 용사로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쓰시면 그 성도는 힘센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쓰시기 전까지는 힘센 용사가 아니에요. 들어쓰실 때 힘센 용사가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힘센 용사를 간파해 내시는 건데, 자, 이 파워포인트 보세요. 자, 믿음이 바로 성도의 힘입니다. 다른데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능력, 승리, 이기는 자 모두 다 믿음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우리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있다.
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여기까지는 다 재판관 인물들이죠.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여기 잘 보세요.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기도는 그랬죠. 나중에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기도는 그랬어요. 여자들은 그들의 죽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고문을 견디는 힘도 바로 믿음에 서는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그 잠재력을 100%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재 와가지고요. 4번 연약한 기도원의 계속되는 의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는요, 주님께서 기도원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도원이 계속 의심하는 내용이에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화가 좀 나시겠죠. 계속 의심하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시고요,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발휘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성장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양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요청을 드렸죠. 양털을 한 뭉치 가져와가지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양털 가져와가지고 주님께 뭘 요구하겠어요? 먼저 양털을 젖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딱 먼저 이슬에 젖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양털을 먼저 젖게 해달라는 거예요. 둘 다 들어주셨어요. 자, 퀴즈. 이 그림에 잘못된 거 골라보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네? 땅이 어때? 안 들려요. 자, 이 기도는요, 양털 뭉치에 있는 이슬을 짤 때 그릇에 짰어요. 땅바닥에 짰잖아요. 이거 틀렸어요. 맞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은요, 이 다는 그러니까 넘어가고 40페이지에 박스를 보면은요, 우리가 어쨌거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양털을 가지고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했죠. 자, 믿음 없는 마음과 잘못된 자세에서 기인했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민족을 구원할 재판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리고 명령과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었죠. 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면서 주님께 자꾸 무언가를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성경과 내적인 확신과 조성된 환경, 그리고 주위의 신실한 좋은 자들을 통해 분명히 제시되었다면 결코 양털 따위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럭카 목사님은 다음에 4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세요. 첫 번째는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유지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주님과의 교제 문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자, 이 4가지를 점검했는데 나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확신이 하지 않으면 마지막 카드가 뭐냐면 연약한 기도원처럼 양털을 꺼내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진짜 양털 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이 양털에다가 이슬 적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어쨌거나 주님과 교제를 충실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것을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셔야죠. 자, 다 41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기도의 믿음과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재판관기 7장과 8장 내용인데요. 1번에 보시면 선별된 정예군이 있습니다. 선별된 정예군.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은 처음에는 기도원이요 32,000명을 데리고 나갔죠. 적군은 135,000명이에요. 주님께서는 여기서 300명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다면 약 1%의 수로 줄여버리신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은 집에 보내라는 거죠. 전쟁하러 나왔는데 총은 안 쏘고요. 보통 군인들이 이제 전쟁 때 총을 쏘라고 그러면 사람한테 못 쏜다고 그래요. 하늘에 쏜다고 그럽니다. 무서워가지고. 술로가 없죠. 두려워하고 무서운 사람은 타락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엎드려 물 마시는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300명만을 줄여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두렵고 무서운 사람, 그리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물 마신 사람, 이 두 가지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은 아주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 재판관기에 가볼게요. 재판관기 7장 8절입니다. 재판관기 7장 8절. 먼저 6절 먼저 볼게요. 자,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아예 엎드려 버린 사람들이 나머지고요. 정면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핥아 모은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300명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 8절로 내려가요. 8절로.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든지라. 나머지는 보내고 있는 그 300명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기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지금 상황은요, 저 아래 적군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눈앞에 적군이 있는데요, 고개를 아래 받고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저기 공격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계를 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계를 서는 300명을 주님께서 정예의 용사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살길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깨어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남자답게 처신하고 강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분의 용사로 불러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페이지 보시면은요, 42페이지 그림 오른쪽에 밑줄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지도 않고 항상 깨어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300명의 정예군만 전쟁에 투입시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2번 보시면은요, 이제 기도원의 위대한 승리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원, 네가 두려우면 네 부와 프라를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리고 갔습니까? 안 데리고 갔습니까? 프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기도는 계속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파워포인트 그림을 썼어요.
이제 그 미디안 진영에 갔는데 거기서 미디안 그 군사들이 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죠. 우리 교재에 그 인용해 놨습니다. 기도니 이르자 보라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꿈을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보라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군대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집으니 장막이 옆으로 무너졌더라 하니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그림 보세요. 파워포인트. 이게 보리빵입니다. 보리빵이 굴러와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자, 다시 교재 볼게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통료가 해몽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외에 어떤 것도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넘겨주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와 해석을 듣자 경배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니라 하고 그 4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병사의 그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취한 행동이 뭐예요? 경배를 드렸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건 승리의 전쟁이다라는 확신이 들자 곧바로 경배를 드리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드온의 힘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섰을 때 곧바로 실행에 옮긴다는 거였어요. 이것이 연약한 기도의 믿음이었어요. 계속 연약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서니까 그대로 실행에 옮긴 거예요. 힘센 사람이에요. 실은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그 43페이지 보면은요. 여기서 그 꿈을 해석할 때에 굴러온 그 보리빵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을 했죠. 보리빵은 요즘은 건강식품으로 속하지만요. 옛날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죠. 보리밥. 우리도 보리밥 옛날에 저는 보리밥 안 먹었어요. 당기 많이 나온다고. 지금은 이제 보리밥 드시나요?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보리빵은 있잖아요. 네, 건강식이라고. 이 기드온 당시에도 이 보리빵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리빵이 굴러들어왔을 때 그것을 기드온의 칼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 보리빵은 기드온을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6장 15절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난하고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 기드온 그를 상징하는 빵이 굴러왔을 때 그 빵을 가리켜서 기드온의 칼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요. 보리빵 한 덩어리는 기드온이자 또 기드온의 칼인데 여기서는 이 빵을 가리켜서 칼이라고 한 거예요. 빵 고루 칼. 자, 빵 칼이다. 우리 여기서 떠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박스 중간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어요. 빵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있죠. 말씀 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 말씀을 칼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빵이요 칼이라는 거예요. 빵이요 칼.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재림과 관련해서요. 아마겟돈 전쟁 때 생명의 빵이신 분께서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을 쏘셔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민족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재림하셔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은 빵을 칼로 삼아서 마귀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는 주님께서 결코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죠.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입니까? 아니에요. 밥이에요. 먹여야 군인들이 싸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자, 이제 44페이지인데요. 44페이지 가보면은요. 기드온이 이제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고 하면서 항아리를 깼어요. 이때 이제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발산했던 등불의 성광이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폭발하듯이 터져나왔을 것인데, 피터 하르카마 목사님은요, 이 불빛이 300명의 군인들을 마치 300개의 대대 병력에 모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게 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무언가가 꽝 하고 터지는 것처럼 성광이 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미디안 대군이 혼비백산하는 것입니다. 13만 5천 명이. 그래서 도망치기에 바빴고요. 또 자기들끼리 칼로 쳐서 죽이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자멸하고 말았죠. 전세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편으로 기울었고, 그래서 기드온의 정예 부대가 스레까지 밀어붙여 그들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위대한 승리였던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배워볼 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믿음도 자주 흔들렸죠. 하지만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연약해요. 연약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분의 목청에 맞게 쓰신다는 거죠. 자, 결정적인 때에 용기와 힘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보면은요,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는 기드온 전쟁이 나옵니다. 기드온 전쟁. 기드온 전쟁 관련해서는 재판관기 7장 2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재판관기 7장 21절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그들이 각자 진영을 에워싸고 각자 자리에 서니 모든 군대가 달리며 부르짖으며 도망치더라.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300명의 나팔군이 주께서 온 진영에 걸쳐 각자의 칼로 자기 동료를 향해 치게 하시니, 이 위대한 대군이요, 자기 칼로 자기 동료를 쳐 죽이는 상황이에요. 미친 거죠. 자, 그 군대가 도망하여 스레랏의 베시타에 이르고 또 아벨 무올라의 경계 탑밭에 이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납탈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들어 미디안인들을 추격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불이 있는 그런 전쟁인데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재림 때 쓸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로서 삼으십니다. 우리 교재 45페이지에는요, 이사야 9장 4절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로 가가지고요, 이사야 9장 가셔가지고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3절부터 5절까지. 미디안의 날이라는 표현을 주님께서 쓰시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싸운 날입니다.
좀 상황을 보기 위해서요. 3절 보면은요.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으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요. 그 즐거움은 늘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것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번성케 하셨지만 즐겁지는 않았어요. 왜요? 많이 죽었죠. 교회 시대예요. 많이 죽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재림입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즐거워하니, 탈취물은 전쟁 때 취하는 거죠. 전쟁 상황이에요.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는 주께서 그의 침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 꺾으셨습니다. 재림입니다. 미디안의 날에서와 같이기 때문에 기도원 전쟁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쟁과 같은 다른 전쟁을 예언하는 거죠.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아까 읽었죠? 기도원 전쟁에서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원이 미디안 대군과 싸울 때 횃불을 들었지 않습니까? 등불을. 그렇죠. 예, 불의 연료가 있는 것이에요. 타는 것. 이것이 재림 때에도 이런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기도원의 전쟁과 비교해서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죠. 기도원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이제 장소인데요. 무깃도역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 동방의 군대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재판관 6장 33절에 마침 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도요. 동방의 왕들이요. 자기 군대를 데리고 아마겟돈으로 집결하죠. 동방에서 몰려드는 군대가요. 특히 그 지도에 보시면은요. 여기 무깃도가 있어요. 무깃도 옆에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미디안 대군이 집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전쟁이 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소 무깃도 옆 이스라엘 골짜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 군대는 고작 300명인데요. 미디안 대군은 13만 5천 명이죠.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도요. 적그리스도의 2억의 기병대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군대예요. 전략도 그래요. 적군의 자멸이죠. 아까 그 미디안 대군도 자기들끼리 동료를 칼로 쳐 죽였잖아요.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자기 동료를 쳐 죽인다는 거죠.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리라. 말 탄자들이 미쳐서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죠.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2억의 기병대의 말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말들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눈앞이 안 보이니까. 이것이 이제 그 기도원 전쟁에서 봤던 전쟁의 양상이었죠. 자기들끼리 쳐서 자멸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예 용사들인데 딱 300명만 데리고 주님께 전쟁하셨죠. 기도원 때. 마찬가지로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들인데요. 우리도 주님께서 택하신 정예 용사들이에요. 재림 때 주님께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가 되나까지 공부했는데요. 우리 그 46페이지 보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그 뒤가 더 중요해요. 그 뒤가. 그 뒤에 다 망쳐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원의 실책과 죽음이 있는데요. 기도는요, 첫 번째로 그 섬긴 후에
대가를 바랬습니다. 대가를 바랬어요. 원래는 그 백성들이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는 우리는 안 다스린다. 주께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이거 좀 다오 그런 거예요. 탈취를 많이 얻었지. 나 좀 다오. 금 좀 다오 그런 거예요. 틀렸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너희는 각자가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로 뭐 했습니까? 이걸로요. 금으로 장식된 에봇을 제작했는데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설 때 입는 겉옷이에요. 근데 거기다가요. 백성들이 준 탈취물로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그 에봇을 놔둔 거죠. 그러니까 에봇에 금이 붙어가지고 금목걸이 뭐 그런 게 붙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백성들이 거기 가서 숭배를 해버린 거죠. 이것이 나중에 기드온이 죽은 뒤에 백성들이 배교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요. 첩의 아들들 중 하나 아비멜렉이 뒤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이것이 기드온의 실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나죠.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다시 배교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기드온이 만든 에봇, 금붙이를 붙인 에봇이 그 배교 원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배교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을 누구를 들어쓰시냐면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을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배교에 대한 심판은 내란으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외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들 내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교재 47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교재 47페이지 보시면은요, 아비멜렉의 반란이 나오는데 재판관기 9장이죠. 9장. 자, 이 부분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은 불법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왕이 됐는데 그 세추철에 보면은 은 70개로 허영심이 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70명의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요담이 살아남았죠. 요담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리심 산에서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때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면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면 나중에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처럼 돼가지고 너희들을 가시나무의 가시로 찌르듯이 탄압할 것이라고 저주의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아비멜렉에 대해서 또 반영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전이 발발하고 아비멜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3년 통치 끝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반역을 하는데 이 48페이지에 보면은요, 네티철의 그 데베스 성읍을 공격하다가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머리를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고 말죠.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러한 아비멜렉은 적그리스도인데 먼저는 술책으로 권력을 차지했고요. 두 번째로는 머리가 부서진다는 것. 불법적인 왕이고 그 머리가 부서져 죽는다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이 시간 다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 아비멜렉이 적그리스도에 필요한 걸 자세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해 드리는데요. 도서가 있어요. 한 권은 역한 목사님의 짐승의 표고요. 나머지 한 권은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예요. 그림이 같죠? 똑같아요. 근데 책은 다릅니다. 어느 책이 더 좋게요? 저는 두 번째가 더 좋아요. 물론 이분께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더 풍성하게 채워넣었어요. 사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인물들이 적그리스도의 표가 되는지부터 다양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그 48페이지에 밑에 박스는요.
우리 아비멜렉은 주님께서 택하신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이방 민족으로부터도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비멜렉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지옥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 보시면은요,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페가 우리를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디오트레페는 지옥교회 목사예요. 그런데 선교하러 돌아다니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령하는 지체들을 시기한 거죠. 그 지체들을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지옥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으뜸이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요, 죽은 자들로부터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예요. 왜 그러셨게요? 주님 자신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면 안 돼요. 지옥교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바로 이분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항상 조심하세요. 내가 교회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요, 나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집니다. 그 교회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그 49페이지 보면은요, 아비멜렉 이후와 6번째 비교가 있는데, 아비멜렉 이후에 7번째 재판관인 톨라가 있고요, 8번째 재판관이 야일이 있어요. 자, 이 둘 사이에는 배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요, 이 야일이 죽은 뒤에 6번째 배교가 시작됐는데요, 백성들이 또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우리 여기 잠깐 봐야 됩니다. 우리 재판관기 10장으로 가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재판관기 10장이에요. 10장 6절에 보면은요, 야일 뒤에 백성들이요, 다시 배교를 하는데 정말 우습습니다. 10장 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팔레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기고. 순차요. 얼마나 많은 잡신을 섬겼어요. 이따가 숨 넘어가겠어요. 자, 주를 버리며 그를 섬기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은 버리고 이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쭉 읽어볼게요.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자,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다시 징계하셨는데요.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손하고 그 암몬 자손의 손에 파셨죠. 7절에 따르면 괴로우니까 또 이제 심히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히트들과 아모리들과 암몬 자손과 필리스틴들로부터 구해내지 아니하였느냐. 시돈인들과 아말렉인들과 마온인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었노라. 그런데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안 구해주신대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너희의 환난의 때 그들로 너희를 구해내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닫아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선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께 구하오니 오늘만은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그들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를 섬기니 주님이 어떻게 또 변하셨어요? 주의 혼이 이스라엘의 비참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시니라.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회개하면은요, 또 주님께서 보내신 내 죄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 내가 힘들어하면은요, 주님은 또 아파하지, 마음이 아파하지.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징계하시는데요, 그 징계 속에서 죄를 버리고 그 징계가 무거워서 힘들어하면은요, 주님은요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런 분이에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방신까지 치우는데요. 원래는요 여호수아 때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때 버렸으면 여호수아 죽은 뒤에 재판관기 때 주님께 자꾸 징계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때 버리지 않은 이방신이 계속 이어진 거죠. 안 버린 거예요. 버렸다가도 징계받은 뒤에는 다시 찾고 또 찾고 또 찾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방신 없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치워버리지 않은 이방신은 무엇인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징계를 받죠? 징계 받을 때 이거 버리고 주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애원하면 주님 마음 아파가지고 또 돌이켜주시죠? 또 나중에 또 어때요? 또 찾아요. 저는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 안에는 이방신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만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배교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